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사랑할 동안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군대에 가게 되면 계급을 이제 받게 돼서 그래서 군대 조직을 가리켜서 계급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장교가 되고 또는 장군이 되고 그래서 별 4개까지 이제 계급을 나누어서 그 계급 속에서 이제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급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명령계통.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가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하극상.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대들거나 이랬을 때 하극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계급에 의해서 부정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게 꼭 군대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신입사원이 되고 조금 다니다 보면 뭐 대리가 되고 뭐 계장, 과장, 부장 뭐 이래서 어떤 직급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디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직급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오래전에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 있어서 이제 집을 짓는 게 바둑이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집이 뭐냐면 2집이에요. 그러니까 2집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고 2집이 없으면 죽은 돌이다 또는 미생이다. 아직 살아있지 않는 돌이다. 그래서 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 미생들이 참 많이 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서 정규직은 그래도 좀 보장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1년에 한 번씩 다시금 이제 채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위태로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회사 다니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또 보수 받는 것도 정규직은 많이 받게 되는데 비정규직은 많이 받지도 못하게 되고 그나마 계속 다닐 수 있으면 그거라도 위안이 되고 그러는데 위태위태한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조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심리가 뭐냐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좀 자기가 자기를 위세를 나타나고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느덧 이 모든 것들이 계급이 돼 버려서 목사가 제일 높은 데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장로가 뭐 항존직자들이 이렇게 계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 본문은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 2년이 지나게 되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같이 했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금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순환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녔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야단쳤던 이야기가 그때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막 다니시면서 이제 여기 30절 시작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선 헐몬산 쪽으로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걸음은 점점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죠. 아시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본인이 이제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다 된 밥에 코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밥이 다 됐는데 거기 코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그 밥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서 정말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삼으셨는데 다 돼가는데 여기서 망쳐버리면 여기서 그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더 조심했다. 10절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음에 다짐한 것, 마음에 준비한 것, 이제 앞으로 이뤄갈 일에 대해서 더 이제 신중하면서 조심하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3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반면에 또 특별히 이 제자들 부르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저 사진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12명. 저거 안에는 지금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목매 죽어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12명의 제자를 더 특별하게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에 대해서 흔히 순환 예고가 3번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또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상식으로 또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살리시고 또는 뭐 여기 나사로 살리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인성의 아들도 결국은 죽었을 테고 나사로도 또 야이로의 딸도 이제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궁금해하는 게 좀 뭐냐면,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죽었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지낼 때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이렇게 장례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깨어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뭐 그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정말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있는데 그 관에서 막 두들긴 소리가 나고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나고, 그럼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없잖아 있으니까 뭐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그 다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헌책방에 가서 책을 샀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일기, 1년 동안 쓴 책에 마지막 일기에 대해서 이제 쭉 보면서 뭐 훑어보면서 맨 마지막 이제 헨리 나우엔이 죽고 나서 그 사람들과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문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문 하나 지나가서 천국문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망보다도 더 귀한 일인데, 근데 그 문 하나 지나가는 거지만 그 문을 아무나 지나갈 수 없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고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지금 제자들이 왜 서로 논쟁을 했다고요? 왜 서로 이렇게 변론을 서로 뭐 토론을 하고 막 그랬다고요?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고, 이거 때문에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그랬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끝자리에 있어라. 끝자리. 그러니까 천국문은 우리가 행위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런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 신앙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고 정말 온전한 신앙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말할 때 정말 그 몇 년 믿었다는 것보다 그 연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얼마나 온전히 낮아졌는가. 세상은 계속 올라가려고 저 정상까지 가려고 때로는 사람을 짓밟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은, 참 목회자의 모습은 겸손해 있어요. 그것도 위장된 겸손이나 거칠다는 겸손이 아니고 온전한 겸손이에요. 장 낮아질 수 있는 끝자리라 그러죠. 이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끝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의 끝이 되려고 하는 것. 세상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이지만, 천국 백성의 삶은 오히려 끝자리에 있는 것이다. 끝자리. 더 낮아지면서, 더 엎드리면서 그런 삶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비유가 37절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어린아이, 지금은 어린아이도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애들이 막 어른들 머리 위에서 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졌는데, 뭐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순진함이잖아요. 순진함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어린아이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또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안 당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숫자 셀 때도 안 셌잖아요. 장정만 뭐 5천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게 표현하는 것은,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혹이나 그런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는 거죠.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나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사람들. 헨리 나우엔 얘기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삶은 장애인들을 봉사하면서 그가 살았는데, 그는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신부님이었지만 머리도 좋으시고 뭐 명성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마지막 그의 삶의 끝자락은 어떤 자락이었냐? 마지막 다 내려놔요. 교수직도 내려놓고 세계의 명예도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장애우들을 만나고 장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목사가 돼서 한번 화려하게 목사가 돼보자, 유명한 목사가 돼보자, 그냥 전국을 높이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서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테레사 순이에요. 테레사 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뭐 위장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인도 지역에 들어가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모시는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을 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말이 들려졌어요. 정말 우리가 큰 것 바라고, 뭐 큰 교회 바라고, 뭐 큰 목사 바라고 다 그러지만, 세상에서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끝에 있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온유한 자가,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 있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 이 주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낮은 자리 찾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에 하나님의 인정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고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일이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묵묵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그 출세를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1등이 되고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리 싸움하며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혹이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리 때문에 또 인정받는 것 때문에 분쟁하고 또 분노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를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